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7, 8년 전에 그때 왔던 것 같은데 여전히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찬양대 정말 감사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예, 또 예배 전에 찬양도 아주 정말 은혜로운 것을 보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리더십 교체가 은혜 중에 잘 이루어진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 목사님 오신 지가 한 이제 1년, 2년 채 안 되셨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큰 줄로 압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여기 오게 되면서 물어봤어요. 후배들한테 우리 김정은 목사님 어떠냐 했더니 모두 다 칭찬을 하더라고요. 참 좋으신 분이라고. 네, 이렇게 좋은 목사님 모시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사 이 설교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이렇게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많이 말씀했던 설교고요. 그리고 제가 집회 가면은 거의 빠짐없이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평범한 말씀이지만은 정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감사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자연의 모든 삼남만상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 알프스 무슨 알프스죠? 하여튼 여기 제가 산에 가본 일도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산 여러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응음 합니까? 내려오면서 감사응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 아름다운 것을, 이 깨끗한 공기를,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프리 아닙니까? 여기는 또 아까 목사님 말 들으니까 뭐 산에 갔다 오면 또 뭐 은하를 준다든가요? 참말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요. 예? 모르고 살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힘이 납니다. 신앙의 힘이 나야 우리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감사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지루해집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 혹은 좀 근태롭게 하고 있지 않나,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쁘고 즐겁냐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세요. 예? 많은 분들이 글쎄 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요, 의외로 감사할 줄 몰라요. 예? 여러분 그 나병에서 낳은 열 사람들 찾아와서 예수님께 다시 감사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지요. 예?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 보면서 야 진짜 100사람 중에 10사람 정도가 진짜 감사하면서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부터죠. 예, 앞에 떴지요.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 사장님이 이 에베소서 1장 앞부분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이나믹한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 중에요, 정말 감사 중에도 감사할 기도 제목은 그야말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범사가 다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감사 제목은 바로 구원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건 영원히 찬송을 해도 다 찬송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었다는 것은 이 축배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찬양과 감사의 잔을 들은 겁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러분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구원의 은혜도 말하려면 끝이 없죠. 구원에 대해서 쓴 그 책들이 이렇게 커요.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줄이고 해가지고 가장 개인적이고 이 우주적인 그런 구원, 정말 이 소셜한 그런 구원, 이런 거 다 제끼고 내가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또 믿음을 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이 과정이 쫙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의 은혜인데요, 그거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왜 세 가지만 이야기하느냐? 기억하기 좋게요. 우리 사람들이요, 이게 세 가지 이상 넘어가면 잘 기억을 못 한답니다.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하다가 넷째로 이라면은 그냥 혼자 가세요. 이러고.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일깨우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듯이,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주기도문 하듯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듯이 이 세 가지 은혜는 무조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감사하고 시작해라. 제가 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이 무엇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의 은혜의 첫째가 무엇이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구원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는 거, 이게 모든 은혜의 대문을 여는 겁니다. 이 죄 사함 받은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거쳐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허들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죄 용서 받으면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깨질 때가 있지요.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혹은 둘 다 잘못한 이러면은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 용서하면은요, 서로 용서하면은요,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딱 원위치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미쁘셔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오래됐습니다만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때 정말 새삼스럽게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일깨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울다가 온 일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때부터요, 제가 찬송하는 게 달라졌어요. 모르겠어요. 나 목청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고 저 마음에 달라졌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보니까요,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찬송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새삼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감격에 넘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불러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주님께 이 용서의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 죄 지을 때 많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과 이웃에게 죄 지을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고백하면, 사람들은요 우리는 3-4번 일하잖아요. 2번만 그 잘못을 저질러도 그다음 이제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아니 수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피가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향상교회 그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임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참 훌륭한 분이세요. 공부도 많이 한 분이시고 아주 글도 잘 쓰시고 거기다가 또 인물도 좋고 또 신앙도 좋고요. 보통 그 저희 선친 말씀에 의하면은 그 잘난 것들은 믿음이 없어 뭐 이러셨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잘생기시고 똑똑하고 이뻤는데요.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좀 몸이 조금 이상해서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암이 발견됐습니다. 의사가 1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간암 사기라는 겁니다. 왜 그건 몰랐을까? 이 간이라는 것이 좀 희한하답니다. 그 간 기능의 4분의 1만 살아 있어도요, 잘 못 느낀답니다, 본인이. 그 기능을 4분의 1만 해도요. 그러니 모르고 있다가 가서 이제 검진을 했더니 항암 사기, 간암 사기.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아니 본인이야 말할 것도 없고 막 저가 그냥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저 집사님을 차가운 사람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손해 보시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때 막 50인가 됐을 텐데 정말 지금 인생에 꽃이 피는 모든 신앙이나 봉사나 헌신 이런 게 모든 게 다 꽃이 피는 이때인데 왜 이 집사님을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본인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도 참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점점 나빠져 가지고요. 한 1년쯤 됐을 때는 정말 뼈와 가슴만 남았어요. 완전히 마르고 얼굴은 시커매지고 그 아름다웠던 모습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제가 교인수가 많기 때문에 신방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너무 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참 신방을 자주 했어요. 가면은 참 그 지위에 대한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점점 나빠져. 언젠가 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성경 인용할 성경 그동안에 다 인용했어요. 기도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야말로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만 눈만 감으면 끝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그 앞에서 제가 인용할 성경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죽어간 사람 앞에 놓고 하나님 살려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도 기도도 생각이 안 나니까
우리 찬송합시다 이래가 찬송 불렀어요. 이런 찬송 저런 찬송 이렇게 부르다가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몇 장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찬송가는 없는데요, 저는 보혜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는 그 찬송을 좋아해요. 예, 그 당시에 그 찬송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불려질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그 다음에 울면서 부르고 나중에는 목이 메서 모두 다 그냥 으걱 소리만 나고. 그러다가 집사님 별세하셨어요. 장례식 하는 날 제가 우리 부목사님 중에 성악을 전공하신 부목사님이 있어서 이 찬송을 특성으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 장례식 하는데 많은 분들이 교인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이제 말씀 제가 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 특성이 있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부르다가 반도 못 부르고 목이 메서 중단이 됐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친정 어머니라도 돌아간 것처럼 막 그 교인들이 막 엉엉하면서 울었어요. 저도 장례식 하면서 제가 수없이 장례식 했지만은 그렇게 울어본 일은 처음이고, 그 맞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저한테도 그런 일이었어요. 그 집사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비록 내가 젊어서 이렇게 죽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셨고 주님의 보혈이 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게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정적으로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식어버릴 수 있어요. 감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백이 중요해요.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를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요, 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것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입적이 됐단 말이에요. 법적 입양이 된 겁니다. 법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법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때 나는 아닌데 저 어린 마음에 엄마가 낳았던데 엄마가 막 진짜 낳으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렇다는데 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 그냥 그건 뭐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게 실감이 나세요? 저는 솔직히요 요즘도 가끔 실감이 안 나요. 그건 뭐 인정은 100% 믿어요. 확신해요. 근데 실감이 안 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평소 때 뭐 별일 없을 때 이런 때는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되게 친한 것처럼요 말끝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다가도 말이 막히면 아버지. 그래서 저는요 교인들이 진짜 하나님하고 친한 줄 알았어요. 정말 아버지하고 막 되게 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별일이 생기면은요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완전히 의절한 것처럼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고아처럼 삽니다. 고아처럼 살아요. 아버지 하던 그 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자기가 자기 인생 다 책임져야 될 것처럼 지금 닥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될 것처럼 고민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우울증에 빠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힘들고 걱정이 막 저녁에 잠도 안 오고 뭐 이러면은 산에 올라가라. 저 높은 산에 올라가라.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그런 산에 올라가서 있는 대로 고함을 질러라. 무슨 고함을 지르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100번만 부르다가 내려오라 그럽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부산 3.1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출신 장로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3.1교회 새 건물, 지금도 아마 그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짓기 전에는 뭐 조그마한 아마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주택들이 있었는데 바로 교회당 뒤에 어느 권사님 집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남하는 권사님이 집에서 혼자 있다가 뭐 요리하다 그랬는지 불을 냈어요.
그래 불이 막 갑자기 막 확 번지니까 이 할머니가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바가지를 들었다가 또 이게 지금 불 끄는 게 문제가 아니다. 어디 위에 올라가서 중요한 거 뭐 옷이랑 뭐 있는 거 꺼내야 된다. 막 이래서 왔다 갔다. 그럼 막 불이 막 더 이제 번진 거죠. 근데 누가 마침 신고를 해가지고 소방사가 바로 왔어요. 그 하늘께 바로 앞에 그 소방서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거기서 차가 와가지고 이제 뭐 이제 불 끄게 된 거죠. 그런데 보니까 막 소방수들이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막 이 갔다가 저리 갔다가 뭐라 중얼중얼 해서 하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불 끄는데 걸리는 거예요. 할머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딱 여기 서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앞에 우리 불은 우리가 끌 테니까. 예? 근데 근사님이 그 서가지고요, 예?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아버지 하나님 알아서 하있어요. 알아서 하있어요. 계속 알아서 하있어요. 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예? 우리가 그런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저도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면은요, 너무 막히면은요,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아버지시잖아요. 아들이 못 감당하는 거 아버지 알아서 하시죠. 이게 우리 자녀진 사람들의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도 막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예사로 생각해요. 예? 우리 교회에 지금은 집사님입니다만은 정 선생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잠실 중앙교회에 있을 때부터 부인은 이제 교회 잘 다니시니까 혹 이제 따라서 1년에 한 3번쯤 뭐 4번쯤 이렇게 나오시던 분인데 향상교회에 분립하면서 이분이 따라왔어요. 분이 향상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안 빠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설교하다가 보면은요 맨날 자고 있어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통잠을 자요. 예? 그래서 억울로 저렇게 잘 빼서 뭐 하려고 교회 오나 막 이런 생각이. 그래도 제가 이제 건면을 합니다. 전 선생님 나보다 2살 더 많아요. 전 선생님, 형님, 그 예수님 영접 모임에다 나오시고 그리고 초급반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세례 받을 준비를 하셔야지요. 뭐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뭐 믿음이 없어요. 뭐. 그러니까 배우라 하지 않습니까? 나오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또 말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사장님이셨는데 제가 서울에 이렇게 일부러 그분 만나려고 실제로 나갔는데 가서 그럽니다. 아이고 사장님, 제가 오다 보니까 지금 사장님 사무실 근처에 왔는데 오늘 점심 좀 안 사줄랍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목사님을 대접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방학때 대접을 하고 그래서 가끔씩 식사를 했어요. 저도 이렇게 좀 또 이렇게 뭐 그래도 뭔가 나도 대접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사님 내가 어디 갔는데 그거 뭐 너무 맛있어요. 값도 싸고요. 목사가 뭐 비싼 거 못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식사합시다 이래가지고 내가 세상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면 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젠가 선생님, 정 선생님, 내가 보면은 교회 와서 맨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던데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지 교회는 그럼 뭐 때문에 오세요? 그런 말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친해졌어.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요 뭐 그냥 믿음이 없지만은요 그냥 목사님이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는. 자, 그래서 날 좋아하시면은 이번에 예수님 영접 모임이 있으니까 꼭 오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거절 못하고 알겠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예수님 영접 모임에 왔어요. 예수님 영접 모임은 뭐냐면 제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주님으로 영접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라 혹은 일어나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처음으로 교회 문턱을 밟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날도 예수님 영접 모임에 왔어요. 예? 그래서 그 부인도 막 너무 좋아하고 그 목자도 막 너무, 우리는 그 구역장을 목자라고 하는데 목자도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따라와가지고 그분 이제 이렇게 예수님 영접 모임 자리에 왔는데 자기들은 기도실에 가서 막 영접하게 해달라고. 이제 이분들뿐 아니라 이렇게 주로 이제 예수님 영접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구역에서 막 이웃을 설득해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그렇게 억지로 막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넣어놓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들은 저 기도실에 가가지고 막 주님, 우리 이 자매가 우리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보다는 절차가 있어요. 예수님 소개하고 영접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자기들이 각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각자 그냥 묵상 기도하는 게 아니고 소리 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 이러면 막 질급을 해요. 저는 오늘 생전 처음으로 교회 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기도 해본 일이 없어요. 기도가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처음이니까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거라고.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거라고. 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앞으로 잘 모신다든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든지 그렇게 인사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된다고. 내가 길게 기도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있으면 하면 된다고. 예? 그래 막 제가 기어이 시킵니다. 예? 그래 이렇게 빙 둘러 앉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오른쪽부터 시작하지요. 예? 그날 하필 우리 정생님 오른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 정영식 선생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면서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기대해본 일이 없어요. 내가 설명해 드리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거라고. 지사님이 선생님이 예수님 영접한다 했잖아요. 그럼 영접했으니까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잘 따르겠습니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인사드리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라고 단문 감겼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조용한 거예요. 한 30초 동안 아무 말이 없어요. 여러분 눈 뜨고 30초는 검색합니다. 그런데 눈 감고 30초는 되게 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 방송사고입니다. 그래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고 그 한마디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울면서 이야기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제가 그냥 막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울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저 같은 인간도 자식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요. 제가 전도해서 이렇게 감격적인 날은 아마 그때가 예수님 영접 모임하고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영접 모임에 참여한 사람이 한 700~800명 됩니다. 그동안에. 근데 이분은 참 눈물로 기도한 첫 기도를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눈물로 그렇게 부른 사람 처음이었어요. 제가 마치고요. 그분한테 정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 사겠습니다.
본래 예수님 영접 모임에 이제 참석하고 갈 때는 목자가 이제 한턱 쏘게 돼 있어요. 제가 쏘라고 제일 맛있는 거 사주라고 늘 그러거든요. 영적인 생일이니까, 진짜 첫 생일이니까, 하여튼 뭐 돌잔치니까, 하여튼 뭐 엄청 좋은 걸로 이렇게 하라고 막 이러는데, 그날은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오늘 산다고. 목자도 따라가자고. 우리 김리 사람도 같이 가자고. 그래 그 부부하고 목자하고 같이 이제 식당에 갔어요. 가가지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아까 진짜 기도에 내가 너무 오래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제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억제하느라고 자기는 그냥 처음에는 예사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보통 사람 다 그래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입에 떼려고 하니까 가슴이 벅차 올라서 도저히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전 처음으로 불러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뭐 이런 시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인간도 자식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벅찬 눈물 속에서 고백했던 그 지금은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의 고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사로 부르지 마시고요. 정말로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 14장 1절로 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떴죠? 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엄청 불안해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자기들은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죽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만은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에 놀래가지고 아마 살아난다는 것은 아마 믿기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 어찌 되는 거냐? 내 팔자는 어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께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장례식 때 제일 많이 읽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 있을 거처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집에 계시잖아요. 나 있는 곳에, 아버지 집에 너희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구원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영원히 살 거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지은 우리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분양받았습니다. 입주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허무함에 잡히질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집, 아버지 집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큼 이 천국관이 아주 확실한 그런 종교가 없어요. 되게 종교들마다 천국관이 있기는 한데요, 참 좀 조잡스럽고 희미하고 이상해요. 좀 특별히 이슬람교는 참 조잡스러워요. 좀 웃겨요. 이슬람교 천국에 대한 그 글을 보면은요, 이렇게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면은요, 정말 아름다운, 정말 기하요초가 만발한, 우리 표현으로는요, 여러분 중동 지방의 모래에 그 사막만 주로 보고 살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른 초원이 쫙 펼쳐지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들이 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곳에서 또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은 미인들이 줄줄이 나와서 당신을 영접한다. 그리고 그 이슬람에서는요, 우리 일반 생활에서는 금주예요. 술 못 마셔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 술의 강이 흐른답니다. 술의 강이 흘러서 마음껏 퍼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마시고 싶은 건 못 마셨는 거, 거 가서 막 실컷 들이마시고. 그런데 그 천국의 술은요, 아무리 마셔도 또 그렇게 취하지를 않는데요. 취하지 않는 술을 또 매 마시는지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슬람 천당에는, 천국에는 남자들은 갈만하네. 그럼 여성들은 뭐야?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교의 내세관은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 책들을 좀 읽어봐서 불교 서적들도 읽어보고 또 유명한 스님들의 어떤 글들도 읽어보고 이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에는 천국이 없어요.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고명한 스님들이, 그리고 불교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요, 젊을 때 어떤 그 월간지를 제가 구독을 했는데요. 왜 그 월간지를 구독을 했냐 하면, 거기에 유명한 종교인들,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이죠. 우리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무슨 대순진리에도 있고 뭐 이런데 아주 그 유명한 종교인들의 인터뷰가 달마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보고 싶어가지고 그 잡지를 구독을 했는데요. 거기에 물론 한경림 목사님, 뭐 조영기 목사님, 또 불교에 뭐 누구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고 뭐 대승진리에서 이랬는데, 언젠가 이제 해암 스님이라는 분의 그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 해암 스님은요, 덕숭산 수덕사 의 초실이었다고 하는데요. 덕숭산 수덕사 제가 가봤어요. 우리 여기 그 통도사만큼 큰 절이에요.
그게 조실이라 하는데 조실은 무슨 법적인 그런 직책이 아니고 어른을 가리키려 하는 제일 어른을 그 절에서 제일 큰 어른을 이제 조실이라고 하는 우리 같으면 은퇴 원로 목사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이 100세 때 이청이라고 하는 소설가예요. 그분이 저하고 나이 같은 분인데 용인에 살고 있어요. 이분이 불교 소설을 30권 이상 썼습니다. 30편 이상 쓴 분입니다. 불교 학자지요.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불교를 연구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젊을 때죠. 젊을 때 그 잡지사에서 사진 기자와 함께 해암 스님한테 가서 인터뷰를 해라. 그때 해암 스님이 100세였어요. 12세 때 출가해가지고 88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는 해예요. 그 생일을 기념해서 100세 생일을 기념해서 인터뷰를 보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한 30페이지 나와요. 그런데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님들 그 소위 말씀하는 참 아리송하게 늘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지 못하게 옆에서 이야기해서 하면 야 너 뭐 선문답 하냐 이런 이야기 하더니 진짜 선문답처럼 알기 어려워요. 뭔 말씀인지 뭐 고상한 것 같은데 뜻을 잘 모르겠네. 그런데 중간쯤 가니까요. 그 사실 그거에 눈을 번쩍 띄다는 게 좀 웃으지만 하여튼 제가 그냥 눈이 번쩍 뜰 만한 그런 내용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제가 그때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복사를 해놨. 이 이청 씨가 묻습니다. 스님, 인생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분이 한 대답이 글쎄 그게 문제라. 온 곳을 모르는데 갈 곳을 누가 아나. 이청 씨가 놀랐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고상한 스님한테서 엄청 유명한 스님한테서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놀래가지고요. 스님이 100세신데요.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이 사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1년밖에 더 못 살아서 101세에 별세하셨어요. 더 사시겠습니다만은 스님은 이 세상 떠날 때가 사실 가까웠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몰라서 연구 중이네. 그래서 더 이제 이청 씨가 놀래가지고요. 그럼 만공 스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만공 스님은 불교에서 유명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 해암 스님의 선배이시고 해암 스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면 만공 스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대답이 이렇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갈 곳도 모르는데 만공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아나? 저가요, 이 치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치매보다. 그런데 치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그 뒷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청 씨가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아래와 같은 열반송을 읊었다. 열반송은요, 스님들이 대개 유언처럼 남기는 노래예요. 마지막 노래지요. 우리 같으면 뭐 천국 소망 찬송 뭐 이런 것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래와 같은 열반송을 또렷한 목소리로 읊었다 이러면서요. 생불지례처 사불지거처 운변탈토 행하지 낙일기영 봉자명. 저도 모릅니다. 근데 번역을 해놨어요. 살아서 온 것을 모르고 죽어서 가는 것을 모른다. 구름 밖으로 달아난 토끼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아는가. 저문 날 줄인매 홀로 운다. 살아서 온 것을 모르고 죽어서 가는 것을 모른다. 구름 밖으로 달아난 토끼.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아나.
저문 날이 저물었어요. 그렇죠? 희암성이 100세니까 자기 인생의 날이 저물었지요. 저문 날. 줄인 매. 매가 사냥을 못해서 배가 줄여 있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하면은 도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어. 이 자기가 줄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줄인 매가 삭풍이는 나무가지에 혼자 앉아서 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청씨도요. 뭐 이청씨 이야기 다 하려면 너무 또 길어집니다만 이청씨도 자기가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할 때요. 이것도 제법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인터뷰할 때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불교에는 천국도 지옥도 없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근데 왜 일반 스님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극락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사람들을 좀 더 윤리적으로 좀 살으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지 실제로 불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불교에서 극락이라고 번역하는 열반이라고 번역하는 말이요.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제일 이제 근원이 우파니샤드 철학인데 거기서 온 말인데요. 니르바나입니다. 니르바나. 네, 니르바나 빨리 하면 열반같이 들리죠. 그래가지고 음력을 하면서 제일 좋은 낱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열자는 기쁜 열,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쁠 열. 그리고 반이란 말은 월드란 뜻이에요. 세상이란 뜻이에요. 예, 기쁜 세상. 그걸 열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더 이제 좀 더 실감나게 극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니르바나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저도 그걸 정말 불교 서적들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 니르바나라는 말은요, 영어로 말하면 nothing이에요. 한자어로 말하면 무, 멸, 혹은 적, 정막가설할 때 적. 그래서 불교인들이 스님들이 고상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요 입적하셨다. 옛날에는 입멸하셨다. 그래서 멸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말 잘 안 쓰고 요즘은 입적하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떠나면 뭐라고 그러죠? 소천하셨다. 예, 소천하셨다.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선종하셨다. 예,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셨다. 예, 그러니까 좋은 마지막을 맞았다 이런 뜻이죠. 불교에서는 입적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이 제로의 세계, 무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념무상의 세계입니다. 어떤 모양도 없고 어떤 생각까지도 없는 그런 세계가 니르바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국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다는 하고 말하고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은 안 믿어요? 그런데 다들 교인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속으로는요, 진짜 천국이 있을까? 네. 제가 속을 들여다봅니다. 목회를 한 평생 하고 나니까요, 그냥 속이 다 들여다보입니다. 진짜 천국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한테 정식으로 질문하신 분도 있어요. 그분이 암이 발견됐는데요. 위암이었는지 췌장암이었는지 하여튼 암이었죠. 근데 지금 그분 수술하고 그때 좋아져가지고 오랫동안 사셨습니다만 이분이 위암 발견이 돼가지고 수술하기 직전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우리 권사님 한두 분 하고 같이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성경 구절 읽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 나오려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만 좀 긴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이 갔던 분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이제 그분하고 둘이 이제 이렇게 병실에서 이렇게 섰는데 그분 질문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겠지요? 그건 모태신앙이에요. 막상 자기가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니까요. 진짜 천국이 있을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소망의 삶이라는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그 가정교회 그런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삶공부라 합니다. 성경 공부를 삶공부라고 합니다. 다들 그냥 공부하니까 무슨 지식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삶하고 직접 연결돼야 된다 해서 삶공부를 하는데 생명의 삶 혹은 새로운 삶, 경건의 삶 이런 삶 공부가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소망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 더 보탰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젊은 제가 할 수 없는 건데 목사님께 해주시면 너무 좋지요. 사실 저는 그 교재를 쓸 때요, 그 책을 쓸 때 사실은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른들 생각하고 썼어요.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요, 이 천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재를 쓰기 시작했는데 교재를 쓰다가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나이 많으신 분들, 곧 천국 가실 분들을 위한 공부가 아니다. 이건 젊은이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 이 소망을 분명하게 알아야, 이 소망이 확실해야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지고 그 가치관도 달라지고 인생관도 달라지는 거다. 제가 그래가지고 본래 실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지금은 모든 교인들에게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지요. 천국이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만 아닙니다. 이 천국의 현재성,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러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지중한지 이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은혜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지금도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 앞에서, 시련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로 험하여도 생명의 길 돼서 우리가 당당하게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